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실패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으나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왜 이런 나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원망하든지, 어떤 사람은 그 나라의 제도와 그 정치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깊이 내용을 뜯고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어나는 여러 배경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 안에는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둘 다 실존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중요히 여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오늘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듣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약 나뉘어서 200명이 넘게 나왔지만은, 장정만 70만이 넘게 나왔지만은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용도자로 픽업을 받았지만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이 얼마나 여러분과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깨닫고, 나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다 죽고, 모세도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와중에 큰 여리고라는 성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반드시 그 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통과할 길이 없어요. 왜? 여리고 성에는 신무기를 무장을 하고 있고 견고한 성이 있는데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절에다가 무기도 제대로 된 창과 칼이 없이 그냥 삽, 부삽, 꽃갱이 이런 것밖에 없고, 거기다가 그들은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군대 훈련도. 싸울 힘이 없어요. 그들은 보호할 성도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어떤 아주 체격이 큰 장정이 칼을 딱 빼들고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온 분입니까? 우리 적을 위해서 온 분입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보낸 바로 군장이다. 군인 중에 장군이다. 최고 높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국방장관도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 미가엘 천사가 자기가 누구란 걸 말해줍니다. 그 후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한 후에 이제 모든 걸 다 축소하고 여리고 성 앞에 바로 그들이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포를 쏜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진 것도 아닌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면 누가 무너뜨렸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낸 그 군장이 미가엘 천사가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자, 그럼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도 야 저거 어떻게 무너져? 포도 쏘지 않고 화포도 안 쏘고 돌을 던지지 않는데 어떻게 무너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사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 성경을 내가 여러분이 잠깐 보여드리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라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으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라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나와요. 그러면 바로 이분은 군대 장관이라 했죠. 군대 장관, 국방장관이에요. 누구의 국방장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중에서 군대 장관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 왕 사네립이 군대 18만 5천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성을 깨복이 둘러쌌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항복을 요청했습니다. 항복하라고. 이 왕은 항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성 안에 그냥 꼭꼭 잠가놓고 거기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왕인 신복 랍사게가 가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막 욕하면서 야, 우리 왕에게서 구원받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구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신이 없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왕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할 것 같으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왕이 기도를 합니다. 저런 고약한 사람, 저런 못된 저런 왕을 가만두십니까? 했더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이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는 너희 전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났는데 마지막 날 총 공격을 하려고 그 아람 군대 왕 사네립이 온 군대에게 명을 내리고 오늘 밤에는 푹 쉬고 내일은 18만 5천이 전부 공격해서 저 성을 갖다 무너뜨리고 불질러 버리죠. 그리고 다 사람을 포로 잡아가죠. 그랬는데 그 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를 지내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됐더라. 보세요. 이 밤에, 그 밤중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여호와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근데 여기 보면 천사들, 사자들이 안 그러고 사자라고 했으니까 단수잖아요. 근데 이게 천사 하나를 말하는지 열을 말하는지는 몰라요. 여기서는요, 그냥 사자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하나도 안 남기고 왕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기관단총을 쏘고 미사일을 쏴도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천사가 능력이 있는지, 한 사람도 없이 군사 18만 5천을 그 이튿날 이스라엘 성을 다 함락하려던 그 적을 다 무찔러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됐더라. 이것을 역대하에 가게 되면 똑같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긴 조금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18만 5천의 숫자가 나왔죠. 역대하 32장 16절부터 보면요, 산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했다는 거죠.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외에서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이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했더니 지금 나라는 망하게 됐어요. 내일만 되게 되면 성이 다 무너지고 다 왕으로부터 일반 서민까지 다 종이 되게 생겼어요. 포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그럼 아까 사자란 건 한 천사 맞죠? 하나지요. 딱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를, 한 천사를 보내요. 몇 천사? 한 천사.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영에서, 아수르 왕의 그 진에 가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그게 다 합쳐서 몇 명이요? 18만 5천입니다. 멸한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복해서 종을 만다고 갔는데 오히려 유다 왕한테 그냥 전멸을 당했지 않습니까? 유다 왕은 꼼짝도 안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바로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군대 18만부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다시 해군했는데 돌아갔더니 그 왕의 권위가 땅에까지 떨어져가지고 권위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제목과 관계에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져가지고 저 사탄이 준 권세가 떨어져가지고 없어여김을 받고 암살당해 자기가 난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보이는 세계에서 그렇게 나타났지만 배경에는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였고 또 저쪽에는 사단이 움직인 겁니다. 결국은 사단의 권세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강해져 가지고 바로 군대 장군이 내려와서 미가엘 천사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또 한 군데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걸 탄식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환경 보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속하에 있는지 마귀에 속해 있는지 그거부터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알아야 된다. 여호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천사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형연할 수가 있지만 그는 본래가 몸이 없는 분들이에요.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도 와 계시고 여기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도대체 뭐 하는 영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도우라고 보낸 종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무리들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뭐 하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섬깁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전도하러 갔다가 총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행기 떨어져서 죽을 뻔도 했고 또는 때로는 세상에 험악한 사람이 와서 칼로 나의 목을 따려고 하다가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권세가 명령함으로 보이는 천사가 와서 그들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지금도 역사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왜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본지 알고 있어야지. 이건 하나의 종교야 종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날 안 도와줬으면요 저 벌써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벌써 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7절부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잘 들어봐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천사장이죠. 즉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은요 그냥 문관천사 아니고 무관천사예요. 그는 전쟁에 언제나 나가서 싸우는 천사라고요. 바로 오늘 말하게 되면 무관입니다. 군인이에요. 천사는 천사인데 근데 군장이죠. 그의 사자들,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지요? 그의 속한 군대들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들 말이에요. 하고 누가 그 싸워요?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 용도 그의 사자들이 있다 했어요. 용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그들도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용 싸우는데 그들이 이기지 못했어. 누가? 용과 용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누굴 못 이겼어요?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용이 뭐냐? 봤더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 누굽니까? 하와를 미역하던 뱀, 그게 옛뱀이에요. 그래서 옛뱀은 거기서 사단의 말이 아니고 뱀이라 나오지만 그게 나중에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는 상징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용이나 뱀을 상징하는 나라는 전부가 사단의 나라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보세요, 마귀죠. 사단이라고도 하는 사단이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로 쫓겼어요?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권세자들이 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어둠이 두 세계로 나눠지듯이 권세도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로 나눠집니다. 사단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주기를 찬탈하려고 천사 3분의 1을 더불어서 반역을 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타락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자기 기한이 닿을 때까지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거역해간 반역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의 권세를 가졌느냐는 것은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본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지 땅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중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막 하게 되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반드시 메시지는 메신저가 있잖아요. 가지고 이동하는 자가. 그러면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 올라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소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 소리를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마귀가. 그리고 군대들 그 사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미가엘 천사를 꼭 붙잡을 수 있을까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니까 못 붙잡지, 세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강하지 못하고 돕는 천사가 없으면 기도는 다 무산돼 버려요.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갖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들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내려 보냅니다. 누구한테 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응답을 줘서 내려 보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받아가지고, 가브리엘은 누구죠? 군대 천사가 아니에요. 그는 문관 천사, 소식 전하사 지혜 천사지. 그래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지혜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 받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군대가 그걸 탁 잡아버려서 묶어놔 버렸어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줘서 내려보내는데 다니엘이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당신이 보낸 그 메신저가 공중에서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굴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가벨보다 힘이 센 군대 장관 미갈 천사를 내려보냈죠. 할렐루야. 미갈 천사가 묶여있는 가벨을 놓아줌으로 그가 그때서 20일이 지나가지고야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말이죠, 공중의 거센 잡은 자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비밀을 구하라고. 때론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다고 멈추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떡 붙이고 기도가 막혔구나, 천사가 가로막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서 그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요. 이런 것들은 보이는 세계에서는 모르죠. 안 보이는 세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은 천상에서 공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권세를 어떻게 그들이 가졌느냐? 바로 여러분과 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넘겨줘 버렸어요. 마귀에 넘겨준 것은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릴 권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마귀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안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마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를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40일 군식을 간 다음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에 뛰어내리라, 마지막이 뭡니까? 천하 온 만국을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에 따르는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네가 나에서 엎드려 절하면 내가 주리라. 예,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넘겨줬다는 말이 뭐예요? 본래부터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나한테 왔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준 건데 넘겨받았어요? 아담에게 준 건데 넘겨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아담은 넘겨줬습니까? 잘 봐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오늘 대목이에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 깨닫고 이대로 살아도 여러분 매일같이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권세 밑에 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함을 받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왜 마귀 종이 됩니까? 왜냐하면 마귀의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러면 마귀는 따먹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러면 마귀는 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라 그러면 마귀는 가라 그럽니다. 반대예요. 완전히 opposite.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따먹지 말아야 순종인지 따먹으니까 거역이죠. 그 거역은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거역은 마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예 마귀님 하겠으면 그래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마다 거역한 건 다 마귀의 순종이야. 알았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원수를 사랑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 안 하면 마귀한테 순종한 거.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마귀에 순종한 자고 마귀에 순종한 자는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가 6장 16절에
그래서 바로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럼 죄의 종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당겨진 자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죄예요? 그게 사과 따먹었는데, 과일 따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왜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사망이에요. 이제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에 이르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형식 의식이 아니에요. 말씀뿐이에요. 거기에 순종이고 거역이고, 거역이면 죽는 거고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함을 받는 마귀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지, 그렇죠? 그럼 종이 가진 건 다 누구 거야? 주인 거죠. 종이 장가 가서 자식 낳으면 그 자식 누구 거야?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던 세상 모든 권세는 마귀 것이 되고 마른 거예요. 이해가 됐지 이제? 예? 그러므로 마귀는 세상을 주관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가 모두가 죽이고 병나고 원수 맺고 싸우고 다투고 세월이 흘러가서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집니다.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세상은 좋은 세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집행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집행하는 날이 지구 종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단의 지배는 대략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 밑에 있는지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는지. 사단은 정욕으로 이 세상을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했지 하나님이.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일으켜 탐욕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먹으면 더 먹고 싶고 성관계하면 더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뚱뚱하게 만들고 비대증에 걸리게 만들고 성병 걸리게 만들고 에이즈 걸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깨트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뭘 갖다 줘요? 안목의 정력. 누구보다 다 멋있는 차 타고 멋있는 옷 입고 멋있는 눈에 이렇게 나타내서 자랑하는 거. 또 그 다음엔 이생의 자랑,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거, 남을 지배하려는 거 다 갖고 있어요. 보면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물들면 안 되고, 그게 들었으면 빨리 떠나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육신의 정력 가진 사람 다 일찍 죽었습니다. 가정 파괴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안목의 정력 다 일찍 갔습니다. 물질 욕심 있는 사람들 다 재벌로 다 가정이 깨지고 자식끼리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분지박상되고 3대를 못 가서 다 망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 전부 보게 되면, 옛날부터 보게 되면 줄리아스 시자도 칼치 맞아 죽고, 히틀러 같은 사람도 결국은 전쟁에 패전해 죽고, 성경에 보게 되면 다 나오지만 현실도 그래요. 말씀은 틀림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옆에서 딴히 보면서 우리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하고 오는 것은 우리에게 뺏으러 오는 거야. 뺏으러. 두 번째로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어느 신이? 세상 신,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것들이 혼미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들을 다 가려버려 전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 가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벌써 사단의 영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은 도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도적이요, 것들은 우리가 다 훔쳐가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게 되면 도적이 있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이라고 했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재물과 건강을 다 도둑이라 합니다. 욥을 보세요. 그 사단이 와서 다 도둑이라 갔죠. 그게 욥이 그냥 가정에 그냥 일어난 일입니까? 마적대가 와서 다 뺏어갔다. 바람이 불어서 태풍 불어서 자식이 다 죽었다. 자연 환경을 봅니까? 누가 바람을 불게 했고 누가 도덕죄를 충동시켰습니까? 배경에 보면 사단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그 욥이 미우니까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딱 본 다음에 야, 네가 두루두루 세상을 다녀왔다고? 그러면 세상에 나를 그렇게 경외하고 잘 섬기는 욥이라는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가 괜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괜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둘러서 가지고 잘 지켜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서 부유케 만들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겼지. 다 뺏어가 보십시오, 성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믿은지라 네가 그럼 한번 네 맘대로 해봐 한번. 그래도 그는 절대로 나를 욕하지 않고 나를 섬길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그 말을 듣고 내려와 가지고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태풍을 불어 가지고 욥의 자식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거둔 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할 말이 없잖아. 욥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그랬더니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잠수합니다. 하나님, 밖의 것을 걷어가는가 그랬지 자기 자신을 직접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 생명만 거두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무슨 짓 했던가 이 사단이 가서 이 사람에게 악창을 줘가지고 귀앗장 가지고 온몸을 문둥병과 비슷한 거죠. 긁어야 되고 비참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부인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는 집을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배나 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된 자십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참수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믿음만 갖고 있으면 말입니다. 믿음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버려. 하나님은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망했어. 마귀한테 다 굴복하고 말았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 범죄하며 살았기 때문에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만나요. 이런 마귀 권세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그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행을 하는 자가 없나니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죠. 거룩하죠. 우리는
더럽지요. 죄인이죠. 어떻게 만나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잘 들어봐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해당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자녀는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게 되면 이름 지어주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왜? 거듭나기 전까지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피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의롭게 만드는 권세예요. 의로워지는 권세라고요. 아무나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십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려, 누가 죄인이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송사하겠죠.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통해 가지고 믿으니까. 누가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겠냐 말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죽었다는 건 죄를 다 없앴다는 뜻이고 살았다는 건 죄를 완전히 없앤 자격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 죄 많이 졌어요. 천재일 잘못한 거 있어요. 미래에도 그럴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한 사람에게 못 끊는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러면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자녀의 권세는요,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고 사는 거죠. 자녀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잘 봐요. 우리가 죄인이죠. 더럽죠. 마귀 종이죠. 마귀의 종이라고. 마귀 권세 밑에 있었죠.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가 마귀 권세를 멸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겨주세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너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려 거듭난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는 자기네 증거에서는 곧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거듭났거든요. 그러면 거듭났으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뭘 말하느냐? 내가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받았단 말은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야. 통치권. 뭐라는지 알겠어요? 통치권.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나 병을 고칠 때 추방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게 통치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이 고치며,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는 통치권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면 왜 예수 이름이 통치권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예수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뭘 말합니까? 통치권이죠. 귀신도 꼼짝 못해. 예수 이름 앞에 사단도 꼼짝 못하고 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과 너를 해야 할 적 없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중에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 무슨 권세를 주었어요? 그건 무슨 권세라고? 의롭게 하는 권세. 두 번째는 무슨 권세를 주었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라고요? 상속 권세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은 뭐라고요? 통치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가지고 살아야지. 썩어질 것도 가지고 살다가 마귀 밑으로 다 종이 돼가지고, 예? 물질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가지고 있다가 전부 마귀 종이 됐으니까 나중에 다 죽어. 그 사람들은 다 망했잖아요. 앞으로도 망할 것이고요. 이 중에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마귀 권세 아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펴봅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6절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순종하면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보호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딸은 그 순간에 마귀 종이에요. 그 마귀 권세 밑에 질질 끌려다니니까 결국은 뭐에 사망이지.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뭔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된지 마귀 종이 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에 복종하면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내가 만 떡반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권세를 알았어요.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거기에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그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그러려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